네, 우리 천안산 주님의 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정말 반가워요. 벌써 우리가 교리학교 10번째 시간, 오늘은 특별히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가는 시간이에요. 벌써 마지막 시간이네요. 마지막 시간인데 먼저는 우리가 암송 구절을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저번 주에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주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한번 나누는 시간이었는데 오늘은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 함께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전서 1장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 아멘. 여러분 한 주간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갔나요? 혹시 그렇지 못했다면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꼭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특별히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제 좀 알아갈 시간을 가질 텐데 특별히 이제 교리학교를 듣기 전에 제가 기도하고 우리 교리학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이 교리학교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주님의 그 달콤한 말씀을 우리에게 알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특별히 오늘은 10번째 시간으로 교리학교 10번째 시간으로 마지막 시간입니다. 정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이 교리를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유종의 미를 잘 거둬서 하나님을 더더욱 알아가고 또한 이웃을 더더욱 사랑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렸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이제 시험 기간도 제가 알기로는 어제 아니면 어제 엊그제 화요일 날 거의 다 마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교리학교를 다 들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꼭 들었으면 좋겠고 이 마지막 10번째 시간까지 마쳤을 때 또 귀한 상품이 있다는 사실을 또 수료증과 함께 귀한 상품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꼭 강의안을 다운받아서 프린트 아웃 해가지고 네, 꼭 적은 후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드디어 마지막으로 우리 교리학교 네, 10번째 시간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네, 우리가 알아가고자 합니다. 이제 두 명의 친구가 또 나왔어요. 두 명의 친구가 나와서 또 물어봐요. 뭐라고 물어보냐면 야 친구야 죽음은 제일 결과라고 하는데 저번 시간에 배운 대로 우린 구원을 선물로 받았잖아. 그런 우리도 똑같이 죽어?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친구가 응 맞아. 모든 사람은 다 죽어.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부활하게 될 거야. 아 그래? 그러면 부활하면 어떤 모습이야?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은 죽은 후에 큰 차이가 있어. 부활 후에도 큰 차이가 있지. 이 대화를 보면서 오늘 우리가 10번째 배울 내용, 이 내용은 모든 사람은 죽음을 피할 수 없지만 죽은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부활한다는 내용, 바로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알아가 보는 시간, 그 죽음과 부활에 대해 한번 살펴봅시다. 근데 또 살펴보기 전에 네, 또 영어를 좀 해야겠죠. 우리 중고등부 학생이니까 저도 영어를 더더욱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데 우리 함께 한번 공부해 보시자고요. 그래서 처음에 37번 문제는 한번 영어로 같이 읽어볼까요? What benefit do believers receive from Christ at death? 네, 무슨 의미일까요? 네, 답은 바로 무슨 유익들을 받나요? 믿는 자가 그리스도에게서 죽을 때. 네, 그래서 어떠한 유익들을 받는지
과연 우리는 죽은 후에 어떠한 유익을 받게 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질문을 하니까 답변으로는 The souls of believers are that their death. 네, 그래서 믿는 자가 죽을 때 그 영혼은 made perfect in holiness. 네, 그래서 거룩함이죠. holiness, 거룩함이 완성되며 and immediately pass into glory. 네, 영광 중에 즉시 들어가게 되고 and their bodies being still united to Christ.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유지된 그 몸도 그래서 united 합병한 연합한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to rest in their graves. graves가 뭐죠? 바로 무덤이죠. 네, 무덤. 그래서 무덤에서 안식을 누린다라는 이러한 의미인데 till the resurrection. 네, resurrection이 뭘까요? 네, 바로 부활이에요. 부활인데 지금 보니까 네 오타가 있네요. 그래서 resurrection 할 때 RE S U가 빠졌네요. 네, U RRECI TION 해서 resurrection 해서 부활할 때까지 해서 전체 해석을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믿는 자가 죽을 때 그 영혼은 거룩함이 완성되며 즉시 영광 중에 들어가고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그 유지된 몸도 부활할 때까지 무덤에서 안식을 누리게 된다 해서 우리도 죽은 이후에 사실 안식을 누린다라는 의미예요. 낙원에 간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안식을 누린다라는 답변이었습니다. 38번째. 그래서 38번째 What benefit do believers receive from Christ at the resurrection. 네, 아까 resurrection 뭐랬죠? 부활이랬죠? 믿는 자가 그리스도께서 무슨 유익을 받나요? 부활할 때 어떤 기쁨이 있고 어떤 유익이 있는지 물어보게 됩니다. 38번 답으로는 at the resurrection believers 바로 believers가 신자예요.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부활할 때 믿는 사람들은 being raised up in glory 그래서 영광 중에 다시 일으킴을 받아 shall be openly acknowledged and acquitted. 뭐죠? acquitted. 무죄 선고라는 의미라고 하네요. 저도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네. in the day of judgment. judgment는 다 알죠? 그래서 심판이라는 의미입니다. 심판의 날에 그래서 공개적으로 인정받고 무죄 사면되면 심판의 날에 그래서 and made perfectly blessed in the full enjoying of God to all eternity. 뭐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보면 최고의 복을 받게 되는데 항상 영원토록 하나님을 온전히 즐거워하는 그런 복을 받게 된다. 그래서 부활할 때 믿는 자들은 영광 중에 다시 일으킴을 받아 공개적으로 인정받고 어떻게 보면 죄사함이 없어진다. 무죄 사면되며 그래서 심판의 날에 최고의 복을 받게 됩니다. 항상 영원토록 하나님을 온전히 즐거워하는 이렇게 해석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함께 더더욱 영어를 이제 우리 끝난 이후에도 한번 영어 공부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한글로 이야기. 네, 아주 쉬운 한글로 한번 볼게요. 신자가 죽을 때 그리스도에게 받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신자가 죽을 때 바로 믿는 사람이 죽을 때 영혼은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 즉시 영광 중에 들어가며 몸은 계속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부활 때까지 무덤 속에서 쉬게 됩니다. 신자가 부활할 때 그리스도에게 받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신자는 부활할 때 영광 중에 일어나서 심판날 공개적으로 인정받고 무죄를 선고받으며 하나님을 한없이 즐거워하면서 영원히 온전한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영광 중에 임하게 된다라는 내용이죠.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우리 강의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강의안. 우리 모두는 언제나 죽죠. 언젠간 분명히 죽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그렇다면 죽음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한번 잠깐 생각해 봅시다. 혹시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친구들이 있을까요? 그리고 오른쪽 우리 강의 안에 보면 묘비가 있죠. 이 묘비에 자신의 묘비에 죽은 후에 뭐라고 적을지 한번 적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잠시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적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다 적어보고, 예, 우리 친구들 한번 생각해 봤나요? 죽음에 대해서 한번 우리 친구들 한번 생각해 봤을까요? 예, 뭐라고 적었나요? 사실 저도 한번, 저 말고 사실 제가 좋아하는 한 목사님의 예, 묘비를 한번 가져와 봤어요. 바로 제가 좋아하는 한 목사님의 묘비인데 바로 옥하는 목사님의 묘비예요. 예, 사진에 보이면 옥하는 목사님의 묘비인데 묘비에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 되길 원했던 음보 옥하는 목사. 여기 잠들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고 싶어한 이 모습, 이제 옥하는 목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은 도전도 받았거든요. 이렇게 귀한 목사님의 묘비를 보면서 누구나 죽지만 죽은 이후에도 어떠한 영향을 남기느냐는 삶에 따라 조금 다른 듯해요. 자, 우리 친구들도 죽으면서 정말 하나님을 더더욱 나타낸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한 너무나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네, 왜냐하면 또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분이 이제 더더욱 아실 텐데, 이제 한번 강의로 우리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의한 1번 문제예요. 강의한 1번 문제. 성경에서는 죽음을 어떻게 얘기할까요? 우리 시편 63편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아멘. 자, 우리 야고보서 2장 26절도 함께 읽어볼게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네. 그래서 시편 63편 1절 말씀은 사람이 영혼과 육체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확실히 얘기해요. 영혼과 육체로 이루어져 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서는 바로 제가 파란색 글씨로 했는데 영혼 없는 몸이라고 돼 있죠. 사람은 영혼과 육체가 함께 있는 상태로 원래는 존재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영혼이 있고 육체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죽음은 뭘까요? 바로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분리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림과 같이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 이게 바로 죽음입니다. 답에는 우리 강의한 1번에 이렇게 적어볼게요. 영혼과 육체의 분리, 네, 영혼과 육체의 분리라고 적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림과 같이 네, 우리 강의한 2번 문제예요. 강의한 2번 문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양 옆에 함께 못 박혔던 두 강도를 혹시 기억하나요? 예수님이 못 박히셨을 때 두 옆에 이제 강도가 있었어요. 두 강도 중 한 명은 예수님을 비방했지만 다른 한 명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했어요. 예수님, 당신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나를 꼭 기억해 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강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우리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했죠. 죽음 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영혼은 어디로 간다고요? 낙원이라는 이 하나님 나라에 약간 모형된 이 낙원에 갈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누가복음 16장 2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래서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부유에서는 낙원을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설명했어요. 이 아브라함의 품에 간다라고 하거든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나타내는데 명칭은 다르지만 같은 곳이에요. 이 낙원을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얘기한 거죠. 자, 그럼 우리 요한복음 5장 2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또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육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덤 속에 있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부활해요. 이는 예수님을 믿는 신자의 육체가 죽음 이후에도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어 있다. 함께 있음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강의한 답에는 한번 이렇게 적어볼게요. 영혼은 어디 있다고요? 낙원에 들어간다. 또는 아브라함 품에 들어간다. 라고 적어주시면 될 거예요. 육체는 어디 있다고요? 예수님 안에서, 바로 예수 안에서 무덤 속에 들어간다. 라고 답을 적어보겠습니다. 네. 답을 잘 적었나요? 네. 자, 우리 강의한 3번 문제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음 후에 어떻게 될까요?
우리 누가복음 16장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멘. 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영혼은 죽음 후에 낙원이 아닌 어디에 간다고요? 음부에 가서 고통을 당한다고 성경을 말해요. 우리 베드로후서 2장 9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아멘. 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불의한 자는 형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강의한 답에는 한번 이렇게 적어볼까요? 음부에서 지옥의 형벌을 경험한다. 만약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음 후에 어떻게 되냐면 바로 음부에서 지옥의 형벌을 경험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친구들 방금 죽음이 뭐라고 했죠? 강의한 1번에서 죽음은 우리 영혼과 육체의 분리라고 했죠. 예, 영혼과 육체의 이제 분리가 일어나는 게 바로 죽음이라고 했어요. 죽음 후 육체는 무덤 속으로 갔지만 예수님을 이제 믿는 사람들의 영혼은 낙원으로,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영혼은 음부로 가는 거예요. 이제 나뉘어지는 거거든요. 이제 예수님을 믿는 친구들, 우리 친구들, 듣는 친구들은 이제 낙원으로 가겠죠.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음부로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강의한 4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강의한 4번이에요. 그 상태로 있다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무덤 속에 있던 모든 육체가 부활하게 돼요. 그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육체는 낙원에 있던 영혼과 결합돼 영원한 천국으로 갈 수 있고, 또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육체는 음부에 있던 영혼과 이렇게 결합돼서 영원한 지옥으로 결국 멸망의 그 길로 가게 돼요. 우리 요한복음 5장 28절부터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네, 제가 파란색 글씨로 했는데, 네,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한 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는 사람들은 무슨 부활이요? 생명의 부활로. 근데 만약에 이제 악인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실 악한 자들이거든요. 바로 어떻게 된다고요? 심판의 부활이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의를 듣는 우리 모두는 시간만 다를 뿐 반드시 죽음을 경험할 거예요. 우리 모든 친구들 다 결국 죽게 될 거예요. 죽음을 경험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은 이제 생명의 부활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소망이지 않아요? 그쵸? 생명의 부활이 준비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 강의한 답변 이렇게 적어볼까요? 신자는 생명의 부활, 그리고 만약 불신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이 있게 된다. 정말 안타깝죠? 네, 우리 강의한 5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한 5번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을 할 때 누리는 복이 있어요. 우리 소율이 문답 제38문은 한글판 있는 그 부분을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강의 안에 적혀 있으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신자가 부활할 때 그리스도에게 받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께 받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답은 신자는 부활할 때 영광 중에 일어나서 심판날 공개적으로 인정받고 무죄를 선고받으며 하나님을 한없이 즐거워하면서 영원히 온전한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죠. 제가 파란색으로 적은 게 사실 답이긴 해요. 강의한 답인데 한번 적어볼게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3절. 네, 특별히 우리 한번 그럼 성경책을 한번 찾아볼까요? 네. 저도 한번 성경책을 한번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 43절. 네. 그래서 우리 친구들 함께 찾았으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한번 저도 찾았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43절입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아멘. 해서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43절은 답은 바로 이거예요. 영광 중에 일어난다. 네, 그래서 우리 소유리 문답하고 연결지어가지고 보게 되면 바로 영광 중에 일어남이라고 답을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마태복음 10장 32절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0장 32절 한번 읽어볼게요. 32절. 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며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라는 말씀이죠. 네. 그래서 답은 우리 소유리 문답으로 따지면 공개적으로 인정받고 무죄를 선고받는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인정하게 되면 바로 예수님께서도 나를 인정하시고 또한 이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 다음으로 우리 다시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 한번 같이 찾아볼게요. 우리 성경을 찾는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 바로 신약성이 280쪽에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라고 해서 하나님을 한없이 즐거워한다 라는 거거든요.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제 하나님을 볼 것이고 이제 더더욱 즐겁게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네.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한번 볼게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 네. 맨 뒤로 가면 될 것 같아요. 맨 뒷장 피누의 한 장 앞이거든요. 21장 4절 말씀.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한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네, 그래서 영원히 온전한 행복을 누리게 됨이라고 적어주세요. 영원히 온전한 행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땅 가운데에서는 슬픔도 있고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지만 하나님 나라 가면 그러한 것들이 없다. 이제 아픔이 아니라 영원한 평안함, 정말 언제나 건강하고 튼튼한 육체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또한 우리의 죄가 없고 영원한 행복, 온전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그곳이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을 희미하게밖에 알 수가 없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온전히 알 수 있어요.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알 수 있거든요. 그로 인해 하나님을 한없이 즐거워하게 될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즐거워하는 우리 친구들이 꼭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고 주님을 더더욱 사랑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네. 우리 다음 문제 이제 한번 또 넘어가 볼게요. 네, 다음 문제입니다. 바로 강의한 이제 6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부활 후에는 우리는 어떠한 모습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네,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씀하네요. 예수님이 첫 열매다. 무슨 의미일까요? 부활 후에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요? 자, 한번 여기 한 나무가 있어요. 나무가 있는데 무슨 나무일까요? 아직 열매가 맺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무슨 나무인지 알 수 없죠? 그냥 나무예요. 어떤 나무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만약 이 나무에 사과가 열렸다. 예, 이 나무에 바로 사과가 열렸다. 그러면 무슨 나무죠? 사과나무죠. 그렇다면 두 번째 맺히는 열매 또 뭐 해야 되죠? 사과여야 되죠. 사과죠. 세 번째 맺히는 열매는 이 사과나무라면 사과죠. 똑같이 사과가 맺히죠. 갑자기 사과나무에서 포도가 나요. 그거 이상한 거예요. 예, 사과나무는 사과가 나와야 되는 게 당연히 정상이죠. 첫 열매가 사과였는데 두 번째 열매가 포도가 될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첫 열매이신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보면 그 이후에 이루어질 우리의 부활의 모습을 어느 정도 우리는 알 수 있게 돼요. 예, 그렇게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부활 후에 예수님은 어떠한 모습이셨을까요? 우리 요한복음 20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요한복음 21장 4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아멘. 바로 20절 말씀을 보면은 20장 20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을까요? 바로 창자국과 못자국이 있었기 때문이죠.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창자국이 이제 생기고 또한 못자국이 손바닥에 이제 생겼기 때문이에요.
부활 후에 예수님의 몸에 여전히 창자국과 못자국이 있었음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 후에 몸이 이 땅의 몸을 기초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4절 말씀도 보게 되면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있었어요. 우리 친구들 저랑 한 이제 반년 정도 있었거든요. 그쵸? 근데 3년 동안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요. 그런 제자들이 예수님을 몰라봤다. 그건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말이 되나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 후의 모습이 이 땅의 모습과는 똑같지 않다라는 사실도 또한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정리해보면 어떨까요? 네, 정리해보면. 네, 정리하기 전에 우리 답을 한번 먼저 적어볼게요. 답을. 네, 우리 강의한 답은 바로 이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는 부활하게 된다라는 거거든요. 우리의 부활의 모습은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정리해볼까요? 정리해보면,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 부활 후의 모습은 이제 이 땅의 몸을 기초로 하지만, 이 땅의 몸을 가지고 기초로 하지만, 이 땅의 모습과 똑같지는 않다는 거예요. 지금의 몸은 사실 비만도 걸리고 아프기도 하고 막 이렇잖아요. 근데 그 나라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지가 않아요. 완전히 똑같지가 않죠. 여전히 신비에 쌓여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같아요. 그리고 조금은 이제 해결되지 않았나요? 여러분의 호기심이? 부활 후에도 이제 방귀를 낄지 어떨지 저도 너무 궁금한 점이 있죠. 부활 후에 과연 어떠한 몸을 입고 올 것인가. 너무나 궁금한 점도 있지만 우리는 성경이 알려주는 부분까지만 얘기해야 되고 성경이 알려주는 부분까지만 알면 돼요. 사실 하나님 말씀대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만큼만 알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본다면 이런 거죠. 예수님처럼 우리가 전에 있던 육체의 기초로 이게 있을 수 있지만 하지만 지금과 같은 똑같은 육체는 아니고 지금과는 다른 완전한 완벽한 육체, 아프지도 않고 병에 걸리지도 않고 정말 행복한 육체를 가지고 다시 태어난다, 부활하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이 시간 한번 그러면 우리 강의한 7번을 한번 적어봤으면 좋겠어요. 강의한 7번. 그래서 여러분에게 시간을 드릴 테니까요. 한번 강의한 7번 한번 적어볼게요. 부활 후에 영원한 천국에 갔을 때, 이제 영원한 천국에 갔을 때 가장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 가장 하고 싶은 것. 그리고 또 예수님께 가장 물어보고 싶은 질문은 무엇인가요? 우리 강의 안에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적어보았나요? 우리 친구들? 다 적어봤을까요? 네, 어떻게 적었나요? 예수님께 뭐 어떤 걸 물어보고 싶나고 했나요? 네,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우리 한번 스스로 한번 적어보는 시간을 가지고, 우리 이제 그 다음, 우리 강의 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 장면은 면류관을 받는 장면이에요. 면류관. 면류관을 이제 우리 오른쪽 보면 이제 쓰고 있잖아요. 그쵸? 누가 이렇게 예수님께서 다시 하나님께서 씌워주는 장면이에요. 사도 바울이거든요. 이렇게 무릎 꿇고 있는 사람은. 바로 사도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한번 재현해서 그린 그림이에요. 사도 바울은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의의 면류관을 예배해 주신다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을 예배해 주신다라고 고백했어요. 그러나 그 면류관은 자신만을 위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해요. 어떤 사람들에게 그 면류관이 주어질까요? 우리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다시 만난 날을 사모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이제 예수님을 다시 만난 날,
예, 그 의의 면류관, 예,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날의 예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위해서는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지금의 시간, 청소년 때에 너무나 귀한 시간들이 있어요. 정말 귀하거든요. 오늘도 정말 그 하나님 나라를 꾸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겠지만 또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자고요.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천하산 주님의 교회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모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이 예비하신 나라를 주시고 또한 이 땅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약간은 맛보면서 나아갈 수 있게 돼요. 우리 그럼 이제 다음 바로 퀴즈 타임입니다. 퀴즈 시간, 퀴즈 타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경이 말하는 죽음이란 무엇인가요? 답은 뭐죠? 영혼과 육체의 분리해서 영혼과 육체가 분리된다라는 것이 죽음이라고 본다고 했죠. 성경에서는 죽은 후 신자와 불신자의 영혼은 각각 어디로 가나요? 신자는 어디 가죠? 낙원이라 했죠. 낙원. 아브라함의 품, 낙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불신자는 음부에 간다. 뭐 천국과 지옥이라고 쓴 친구들은 아직 수업을 안 들은 친구들이었겠죠? 그래서 신자는 낙원, 그래서 불신자는 음부에 가게 된다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죽은 후 신자와 불신자의 육체는 모두 무덤으로 들어갑니다. 이때 신자와 불신자의 육체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바로 신자의 육체, 믿는 사람들의 육체는 예수님 안에서 무덤에 거한다. 예수님 안에서 거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자, 그러면 4번. 신자가 생명의 부활을 경험할 때 누리는 복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 누리지 않는 복이 뭐죠? 네, 우리가 다 누릴 수 이제 1, 2, 3번, 4 한번 볼게요. 영광 중에 일어난다. 누릴 수 있다 했죠? 공개적으로 인정받고 무죄를 선고받는다. 그렇다 했죠? 자, 그러면 하나님을 한없이 즐거워한다 했죠? 그럼 음부로 내려가면 뭐예요? 음부로 내려가는 건 믿지 않는 사람, 불신자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답은 3번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5번 문제입니다. 부활할 때 우리의 모습은 누구와 같죠? 불신자와 같나요? 동물인가요? 아니죠.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 예수님과 같은 모습이라는 거죠. 자,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에 못자국과 창자국이 그대로 있던 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바로 죽기 전 자신의 몸으로 부활한다라는 거죠. 지금 내 몸처럼 약간의 형태는 있을 수 있다라는 의미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도 알아보지 못한 것을 통해 우리는 또한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뭐죠? 바로 부활 후 몸은 이 땅에서의 몸과 같지 않은 완전히 새로운 몸이다. 이 땅에서 막 아프고 그리고 병들고 그 다음에 이러한 몸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몸. 지금은 막 강도사님도 살쪄가지고 그러한 몸, 이 몸이 아니에요. 이러한 몸뚱이가 아니라 이제 부활 후에는 만약에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하게 되면 새로운 몸, 여러분이 상상치도 못한 그러한 몸, 완전히 새로운 몸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거죠. 저 그런 부활 소망이 우리 친구들에게 다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퀴즈도 다 마쳤습니다. 자, 이제 숙제가 있죠. 홈워크. 숙제가 있습니다. 요절을 암송해 오세요. 그래서 첫 번째,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래서 이 말씀을 꼭 암송해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첫 열매, 왜 첫 열매라 했죠? 예수님께서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그 부활하신 걸 보여주심을 통해서 우리도 그렇게 된다. 그래서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거거든요. 아까 예시를 들은 것처럼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나와야지 갑자기 사과에서 배가 나오고 포도가 나오면 그건 비정상이라는 거죠.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자, 혹시 오늘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또한 여러분이 어떠한 생각을 했는지 한번 잘 되돌아봤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신자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 가족에게 한번 설명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들은 이 강의를 한번 이제, 부모님이나 아니면 뭐 동생도 괜찮고요. 또 이상한 거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 친구들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신자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가족에게 설명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낙원에 간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무덤 안에서도 신자와 불신자는 큰 차이가 있다고 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그 함께 계신다라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누구에게 어떻게 설명했는지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빈칸에다가 강의 안에다가 뭐 어머님의 엄마 아니면 아빠라고 적어도 좋고요. 아니면 친구, 뭐 친구는 가족이 아니네요. 그래서 동생 아니면 형, 누나, 언니, 오빠 적은 후에 어떻게 설명했는지도 한번 적어보세요. 예, 그래서 잘 한번 봐주고, 그 다음에 혹시나 믿지 않는 우리, 뭐, 형, 누나, 언니, 오빠, 아니면 동생, 아니면 또는 부모님이 계시다면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는데 꼭 한번 복음을 한번 전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만난 그 하나님, 여러분이 만난 그 예수님, 아니면 그렇게 하기 좀 어렵다면 혹시나 부모님이 믿지 않으시고 가족 중에 아무도 믿지 않는다면 이 숙제를 좀 하기 어려울 거예요. 이렇게 하기 어려운 친구들은 선생님에게 한번 설명해보고 그리고 부모님에게 한번 숙제해요. 여러분 믿지 않는 우리 부모님이나 혹시나 동생이나 우리 가족들이 있는 분이 있다면 그럼 교회 한번 가보자. 네, 이게 숙제입니다. 아셨죠? 우리 한번 교회 한번 가요. 우리 이렇게 한번 얘기하는 것. 바로 숙제입니다. 자, 그럼 경건훈련 점검표를 우리 작성해오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얼마나 읽었는지 하루에 5페이지. 우리 어른들이 10페이지씩 읽고 있거든요. 성경학교 때. 그래서 5페이지씩 읽어주시고, 기도도 15분 이상. 그래서 15분 이하는 안 돼요. 15분 이상이어야 돼요. 15분, 아니 30분, 1시간. 괜찮아요. 좋아요. 근데 15분 밑으로 하지 말고 15분 이상 꼭 기도하고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계속 구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나아가고요. 자, 이제 벌써 10번째 강의까지 다 마쳤어요. 이제 밑에 이제 사인까지 받으면 다 모든 강의를 이제 마치게 되는데, 우리 친구들 오늘 죽음과 부활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죽음 앞에서는 누구나 두려워해요. 안 두려워할 수 없죠. 바로 죽는다고 하면 좀 두려울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죽음 이후 생명의 부활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 모두 부활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천하산 주님의 교회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게 축복합니다. 자, 이제 모든 강의를 완전히 마쳤는데 여러분 교리학교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이제 10주차, 어떻게 보면 10번이죠. 10번의 이 교리학교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교리가 딱딱하고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었나요? 아니면 조금이라도 관심이 가는 시간이었나요? 조금이라도 재미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참 교리가 딱딱하면서도 하지만 참 중요한 틀이에요. 뼈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재미있게 이 말씀 더더욱 알아갔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의 말씀 사실 꿀보다 더 단 말씀들인데 정말 여러분에게 그렇게 다가갔으면 좋겠어요. 이제 모든 강의를 마치면서 선물은 먼저는 사실 여러분이 선물을 기대하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선물은 이 강의를 들은 것 자체가 사실 완전히 다 마친 것 자체가 선물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여러분이 많은 것들을 또 알게 되었으니까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또 한 가지는 이 강의안을 다 제출한 친구들에게는 수료증과 함께 선물을 한 가지씩 나누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주에 또 보도록 하고 제가 기도하고 완전히 우리 교리학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벌써 우리 교리학교 10번째 시간까지 마치게 되었습니다.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부터 이제 죽음과 부활까지 이렇게 배웠는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더더욱 알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렇게 배운 것들을 가지고 그냥 머릿속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 증거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교리학교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직 주님을 모르는 친구들이 있었다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로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이제 모든 이 교리학교를 마치고 나서 교리학교가 아닌 다른 것들로 더더욱 주님을 깊이 알아가고 또한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을 닮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 가운데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온전히 닮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그럼 우리 또 다음 주에는 못 보겠지만 완전히 다 마치고 강의안을 저한테 다음 주에 주세요. 그럼 교회에서 봅시다.